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는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이 앞뒤 좌우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인사합니다.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앞뒤에도 말해주세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한 주간 생을 잘 사시다가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번 주도 잘 될 것입니다. 요번 주도 더 잘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될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고 직장과 생업이 번성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절기의 핵심은 감사와 축복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더불어 이웃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절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 이웃과 함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늘문을 여셔서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수하지 않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냥 명령만 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열방을 내쫓아 주리라. 우리의 영원한 숙적은 일본이 아닙니다. 일본이 폭망했으면 좋겠다고 요즘 아주 그냥 반일 감정이 굉장히 드세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우리의 영원한 적이 아니라 우리의 적은 원수 마귀 사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믿음 생활 못하게 하고 우리를 천국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저 이웃나라 일본이 아니라 원수 마귀입니다. 악한 영들이고 공중관세를 잡은 악한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이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겠다, 하나님이 내쫓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너의 지경을 넓혀주겠다라는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의 지경, 땅의 경계를 말하기도 하지만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여러분의 관계의 지경을 넓혀주겠다, 여러분의 사업장의 지경을 넓혀주겠다, 여러분의 직장과 직업의 지경을 넓혀주겠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지경을 넓혀주겠다.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킬 때 하나님이 바로 이런 지경을 넓혀주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건강의 지경도 넓혀주실 것입니다. 지혜의 지경도 넓혀주셔서 침에 걸리지 않고 말똥말똥 정신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몸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관절과 골수와 오장육부를 깨끗하게 하고 정상적으로 창조
창조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지경에 넓혀준 축복이 날이워 옵니다. 또 나아가 하나님의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면 아무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하리라. 누군가 내 몫을 빼앗아 가면 얼마나 억울하고 힘이 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절기를 성경적으로 1년 360을 주님 안에 살고 1년 52주 주님 앞에 나와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기념일을 정해서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더 최고의 감사의 삶을 살라 말씀하신 데에는 이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맥주절기를 보내면서 이제 또 다음 절기인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면서 더 많은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은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세리의 자리, 돈 버는 자리, 직업의 자리에서 그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잔치에도 주님과 함께하고 그 후로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레위가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던 죄인 마태가 변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수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이런 사람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말씀을 따르고 그와 함께함으로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성숙해지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레위가 큰 잔치를 벌여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데 대부분이 죄인이고 세리들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했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했는데 당신의 제자는, 예수님인 당신의 제자는 어찌해서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랑 신부가 들어오는 혼인집에 잔치하는 그 잔칫날에 손님들이 왔는데 아무것도 대접하지 않고 그냥 보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의 결혼식이 딱 해서 결혼식을 하는데 손님들 다 모셔놓고 주례하고 다 잔치하고 그냥 가시오 부조만 하고 그냥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 대대로 사는 동안 오래 살 거예요. 욕을 많이 먹어서 엄청 오래 살 거예요. 잔칫날에는 잔치답게 손님들을 대접하고 잔치답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그냥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고 사던 어머니가 자기 결혼식 날이 되어서 아니 어머니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몰아가지고 음식을 장만하고 동네 사람 다 초대해가지고 먹이고 잔치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평상시 어머니가 그렇지 않았는데 평상시 어머니는 한 푼도 아끼고 삭바느질 해가지고 자식을 기르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결혼식 날 돼서 다 쓰길래 어머니 오늘 살고 그만 살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이 내가 왜 그렇게 아끼고 아낀 줄 아냐? 내 아들의 결혼식 바로 이 날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아끼고 허리띠를 졸라맸지 이 날에 옹색하고 이 날에도 다른 사람들 앞에 궁색한 모습 보이려고 잔치를 연 줄 아냐? 오늘만 살고 죽어도 좋으니까 내가 이 날을 위해서 이렇게 아끼고 모은 것 아니냐? 여러분 모을 때도 있지만 쓸 때 써야 돼요.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요. 잘 모으고요 잘 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개처럼 벌어가지고 정승처럼 쓴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냥 개처럼 벌어가지고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죽어요. 그럼 불행한 인생입니다. 잘 벌어가지고 잘 쓰는 사람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잔칫날에 써야지, 잔칫날에 즐거워야지, 잔칫날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왜 먹고 마십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의 생애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떻게 성도로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거룩한 신부로 살아야 된다. 따라합니다. 신부로 살자. 신부로 살자. 난 남자인데요. 그래도 성경에 보면 남자든 여자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부가 결혼할 날을 잡아놓고 그냥 정숙하고 신랑을 바라봐야 되는데 딱 남자 만나고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그러면 누가 이 신부를 맞이하겠어요? 거룩한 신부로 사는 것은 신랑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신부로서 살아가는 삶이다.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신부가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가장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살다 보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괴롭다고 하는 신부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의 남자하고 즐겁고 남의 여자랑 즐거우면 뭐합니까? 내 남자랑 즐겁고 내 남자랑 행복한 게 최고입니다. 갖고 싶어도 없어진 신랑 두고 슬퍼하는 과부된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있을 때 잘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있을 때 자기 남편하고 자기 신부하고 최고로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찌 굶고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할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바로 그때에는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부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무언가 바쁘고 삶의 틈이 생겨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리 바쁜지, 사는 게 바쁘고 먹고 사는 게 바쁘고 돈 버는 데 바쁘고 자식 기르는 데 바쁘고 사업하는 데 바쁘고 다른 일 하는데 바쁘다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제자된 우리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돈이 잘 벌리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튼튼하고 아무리 그래도 신랑을 잃어버리면 그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주인이신, 우리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바로 지금이 금식할 때고 지금이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이 신랑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최고로 기쁜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살고 있음을 믿으시고 신랑을 기쁘게 하는, 우리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요한복음 3장에도, 고린도서 11장에도, 에베소 5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부라고,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신부는 신랑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셨다면 이제 신부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6절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새 옷이 있고 낡은 옷이 있는데 낡은 옷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낡은 옷이 찢어졌다고 새 옷을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는 거지요. 새 옷을 아끼고 낡은 옷을 막 입으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옷을 입으면 항상 헌옷이 돼요. 새 옷도 얼마나 험하게 입는지 이 옷 입고 작업하고 이 옷 입고 뭐하고 옷을 갈아입고 해야 되는데 안 갈아입고 새 옷 산 지 얼마 안 돼서 뭐하다가 찢 찢어지고 그러면 아내 눈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새 옷을 입으면 새 옷 입은 사람처럼 조심해야 되고 작업을 할 때는 작업복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제 사무실에 작업복이 여러 복이 걸려 있는데도 갈아입기 싫어가지고 그냥 이 옷 입고 막 오고 이것도 옮기고 하다가 찢어지고 그래서 혼나기를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낡은 옷을 가져오려고 하고 낡은 것을 새 옷에 붙여 입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엇이 되었습니까? 새 것이 되었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 다 새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했어요. 성도는 옷을 입었다고, 거예사의 옷을 입었다고, 거룩한 옷을 입었고 예수의 옷을 입었고 사명의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거예사의 옷을 입었다. 성도는 누구나 다 거룩한 옷을 입었고 예수의 옷을 입었고 사명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성도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새 옷을 입은 자들이다. 새 옷을 입었기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에 새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섬김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목숨을 주려 오셨다. 예수님은 섬김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가난하고 헐벗고 죄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희생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십자가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또 부활의 영화로운 옷을 입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의 옷을 입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새 옷을 입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낡은 우리의 율법과 어떤 형식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옷을 입은 새 옷을 입은 주의 종들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구로 옷을 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새 옷을 입고 헌신하고 섬기는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찾아가고 우리에게 가진 것을 통하여 그들을 돌아보는 헌신과 희생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전까지는 나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입으신 옷을 입고 우리도 헌신하며 섬겨주고 희생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떤 옷을 입냐?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행동이 바뀌지 않고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옛 습관과 옛 사고를 갖고 있다면 벗어버려야 됩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 없다면 천국에 들어갈 신부가 단장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합당한 옷을 입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예수님을 보여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여주자?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섬김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희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배려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옳은 행실, 착하고 정직한 행동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거짓, 여전히 사기치고 여전히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예수 믿고 새 것이 되었다면 새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옷, 섬김과 희생, 그렇게 살아간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찬란한 영광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옷을 입고 희생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신부의 삶이고 예수님의 옷을 입는 삶이고, 세 번째로 예수의 제자의 삶은 새 부대가 되는 삶입니다. 새 포도주를 담가서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묵은 포도주를 묵은 부대에 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 새 포도주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십니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새 포도주입니다. 전에 있는 묵은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주고 새로운 인생을 펼쳐주는 새로운 포도주이신 것입니다. 그 새로운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제자는 결국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담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을 행복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주님의 뜻을 새기고 살아가는 것,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새 부대로 살아야 됩니다. 새 포도주는 주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복음과도 같습니다. 이 새 말씀을 새로운 부대, 새로워진 심령에 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제자가 되었는데도 예전 삶의 습관과 예전 삶의 형태를 바꾸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격입니다. 그것은 포도주 부대가 터져버리고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주님의 말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내 마음의 준비를 새 부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새 포도주인 주님의 말씀을 담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새 부대로 내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예전에 잘못된 습관과 행실을 고쳐내는 것입니다. 묵은 습관과 묵었던 행실을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 향락과 내 기쁨과 내 쾌락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삶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부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전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새로운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8구절에 보니까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왜냐하면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전의 경험과 예전에 좋았던 신앙생활 향수하며 그리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성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도 젊을 때 나도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했어. 나도 금요일에 죽도록 기도한 적이 있었어. 나도 응답받은 경험이 있어. 나도 예전에는 왕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했어. 우리는 예전의 신앙생활을 향수하며 현재를 대리만족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옛 부대로 새 포도주를 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금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지금 새로워진 심령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받은 은혜는 예전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과거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은 지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므로 지금을 헌신해야 됩니다. 지금 새로워진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더 힘을 내서 신앙생활 열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말해준 말씀입니다. 참 제자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도록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새 옷을 입고 예수님의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또 새 포도주를 담아내듯 새 부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된 새로운 부대로 살아가는 삶이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젊은 아이들이 뭐가 안 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뭔가 잘못된 일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 생은 글렀어. 이번 생은 글렀다는 겁니다.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이런 농담들이 자꾸 우리의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지면 정말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번 생은 글렀어 하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저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삶의 위기 앞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자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 생은 끝이야, 이번 생은 안 돼, 이번 생은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하고 뛰어내리고 죽음을 선택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최고라고 합니다. 아직도 몇 분에 한 명씩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번 생은 끝났으니까 다음 생을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목숨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다음 생이 있습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번 생을 주셨습니다. 이번 생에서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고 나를 그 가정에, 그 지역에, 그 교회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나 몰라라 하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이번 생은 글렀다고 하고 다음 생을 기대한다면 그 다음 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것입니다. 이번 생에서 쇼부를 봐야 됩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합니다. 이번 생에서 쇼부를 봅시다. 이번 생에서 지치고 넘어지더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이번 생에서 다음 생을 기대하지 말고 다른 생을 살아봅시다. 이번 생에서 다른 생을 살아보는 겁니다. 이전과 전혀 새로운 다른 생을 살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다음 생을 바라보지 말고 이전과 다른, 전혀 다른 삶을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면 이전과 전혀 다른 생애를 다시금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옷을 입고 그분의 말씀, 새 포도주를 마음에 담고 살면
이전과 전혀 다른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음 생이 아니라 다른 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뒤에 보면 인생 2막이라는 말씀이 나올 건데, 지금까지의 삶이 인생 1막이었다면 이제 인생 2막을 살아갑시다. 전혀 다른 삶. 물론 지금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왔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는 또 다른 새로운 삶. 오늘 새 것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신랑은 새 것을 신랑이라고 하죠. 오래된 사람은 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신랑이 있고요, 새 옷이 있고요, 새 포도주가 있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새로운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생을 살려면 새로운 삶이 바탕 근본에 있어야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은 예수님을 내 주인, 내 신랑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행여나 내 마음 가운데 바쁘고 분주한 틈이 생겨 떠나갔다면 다시금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기 위해서 금식하고 절박한 삶을 살 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줬던 대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또 생명을 살리고 세우며 예수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새 포도주이신 주님의 말씀을 담는 새 부대가 되어서 예전에 받은 은혜는 그 은혜로 족하고 지금 또다시 은혜 받기 위해서 새 부대가 되어서 새로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요일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날마다 오시는 권사님인데, 목사님 내가 죽다 살았어. 아니 왜요? 그랬더니 어젯밤에 글쎄 내가 뼈국물을 데피려고 가스레인지 놓고 잠깐만 들어가서 누워있는데 잠들었지 뭐야. 그런데 그게 말이야 연기가 발생해가지고 온 집안에 연기가 나서 모든 것을 막 토해내고 기침나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고. 아유, 그 가스레인지 켜놓고 그게 뼈국물이 다 타서 내가 뼈만 남을 뻔했대요. 돌아가실 뻔했대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이제 어디든지 가야겠어. 내가 죽기 전에 괌도 가고, 목사님 우리 효도여행 우리 권사님 모시고 거기 어디 한번 가보자고 했는데 거기 갑시다. 내가 죽느니 살아서 거길 가서 봐야 되겠어. 죽음을 사건을 한번 경험하고 나더니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아이 소래 보고 가더니 권사님 제일 먼저 가더니 맛있는 거 잔뜩 사시더라고. 먹고 죽어야겠대. 여러분, 어떤 한 사건을 경험하고 나더니 전혀 다른 생을 경험하고 있어요. 암에 걸려서 투병 중인 한 집사님은 그전에는 몰랐고, 그전에는 금요기도에도 한번 갈게요, 새벽기도 한번 갈게요 그랬는데 이제 인생의 위기를 만나니까 그 위기 앞에 전혀 다른 예수님을 만나고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지고, 내가 그렇게 전에 살았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새벽마다 와서 주님을 찾고 금요일도 주님을 찾는 전혀 다른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집사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났으면 전혀 다른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주님의 새로운 새신랑 되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의 그 새 포도주 같은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전혀 다른 생애를 지금부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예수님으로 새로워지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 그런 삶이 펼쳐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모신 거룩한 신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옷을 입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헌신과 섬김과 희생과 십자가의 옷을 입을 때 예수님의 부활의 옷도 우리가 입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새 포도주와 같은 능력 있는 주님을 새 부대
마음으로 준비하여 받아들여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의 삶, 성도의 삶은 이렇게 새로운 삶이고 전혀 다른 생애입니다. 오늘 말씀을 만난 남녀 종들에게도 이전까지의 삶과 전혀 다른 앞으로의 생애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